따라하시겠습니다. 격려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지난 4월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심겨할 때에 방역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한 국민적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덕분에 캠페인이죠. 이게 수어로 존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덕분에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 수어 한번 나누시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 덕분입니다. 우리 집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이 덕분에 캠페인이 빠르게 이곳저곳으로 확산되면서 축구 경기장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도 이 덕분에 세레모니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 많은 유명 연예인들도 SNS를 통해서 이 같은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이 얼마나 많은 의료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또한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격려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격려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남에게 용기나 의욕을 자아내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이게 바로 격려입니다. 헬라어에서 격려를 파라칼레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인은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즉 곁으로 부른다,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다가가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전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격려가 뭐와 같다고요? 영혼의 산소와 같다는 겁니다. 영혼의 산소.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영혼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주일 예배는 이 영혼의 산소를 공급받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로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이 영혼의 산소를 공급받고 힘을 얻어 험한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과 인정의 말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부터 개척을 계획했던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코자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소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으로 이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밤중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유럽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어느 강가에 이르자 그곳에 여러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 가운데에 자주색 옷감 장수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의 온 집안 또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된 것이죠. 루디아는 이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 중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도 꾸준하게 바울의 선교하는 일에 재정적인 힘을 보태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직접 파견하며 특별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 같은 빌립보 교회의 이 격려에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감사를 전하게 되는데요. 본문 1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의 서신. 그만큼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도 너희를 권하노니 기뻐하라. 뭐 이런 기쁨에 대한 표현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격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격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성도들의 이와 같은 격려가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기도 하지만 격려의 서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격려가 가득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 서로를 향한 칭찬과 인정, 그래서 격려가 교회 가운데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격려하고 목회자는 장로님들을 칭찬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부서로 이어져서 부서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모습들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다투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16장에서 칭찬과 인정하는 말로 수고하는 이들을 격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칭찬해주라. 그러므로 그들을 격려해주라. 그렇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칠수록 서로에게 격려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족한 게 있더라도 지적과 비난보다는 인정과 지지 그리고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그래야 일할 마음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불쾌지수, 짜증지수가 참 높습니다. 자꾸 입에서는 지적하는 말 그리고 험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짜증과 그 불평하는 말과 그리고 서로에게 지적하는 말보다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힘든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이 어려움, 칭찬과 인정하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머니가 음식을 싸주셨는데 라는 제목과 함께 올려진 사진이 큰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요, 직장일로 항상 바쁘게 지내다 보니 부모님 계신
그 고향집에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시골 부모님 집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는데 어머님께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신 겁니다. 서울 자취방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싸주신 그 음식 보따리를 푼 순간 바로 이와 같은 글씨를 대하게 됩니다. 부침개. 부침개를 부침개라고 쓰신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틀린 받침 속에서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정작 자신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그 어머님의 희생이 느껴졌고, 바리바리 싸주신 그 음식 속에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것이죠. 세계적인 상담가이며 목사이신 게리 체프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셋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선물과 관련해서 게리 체프만 목사님은 선물이란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가만히 보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바로 이 마음에 담긴 선물을 통해 사랑과 격려를 잘 표현해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더욱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 모금을 한 그 모금한 영치금을 들고 에바프로디도를 통해서 이 기금을 또한 전달하기까지 하죠. 그 내용도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격려는 칭찬과 인정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담긴 선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뜻밖의 받은 선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격려를, 힘을 얻었던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보일레라는 사람이 선물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내에게 부담이 적은 선물을 자주 사주어라. 값비싼 선물은 한 번이면 족하다. 그 고가품은 아내가 친구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당신이 아내에게 잊지 않고 자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예, 아멘이다. 예전에 충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누룽지 맛 사탕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주머니에는 누룽지 맛 사탕이 늘 호주머니에 가득히 있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본당의 입구에 서서 나가시는 성도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눌 때면 꼭 저의 가까이에 오셔서 저의 손에 이 누룽지 맛 사탕 5개에서 6개를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말씀에 늘 은혜 받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저 역시도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참 오늘은 내가 좀 너무 부족한 게 많다라는 스스로의 그런 자책감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그 누룽지 맛 사탕을 저의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젊은 목사에게 이 나이 많으신 그 안수 집사님의 그 한운 꿈에 그 누룽지맛 사탕 속에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격려와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다시 풀어보며 그 선물로 인해 감격하고 감동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축제요, 예배는 감격이요, 예배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어마어마한 선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격려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울적해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에게 마음을 담은 자그마한 선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냉전 중에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가족 간에 또 가까운 사람과 어떤 냉전 중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슬그머니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그 선물이 얼어있는 그 마음을 녹이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담긴 선물을 통해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돌아봄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파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모금한 그 영치금을 또한 바울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길을 쉼없이 달려온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만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고 누군가 찾아와서 돌봐주고 함께 있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연약하고 쉼이 없는 자를 돌아볼 것을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있게 되어질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서는 오른쪽 편과 왼쪽 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나누듯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임금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는 크게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0절과 42절과 43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칭찬을 받은 오른편에 선 이들은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행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자들은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게 되죠. 이때에 심판자이신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과 45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작은 자, 소외되고 힘이 없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인 곧 자신에게 한 것이며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참 교구 안에 은혜로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또한 독거노인분들, 우리 목자들이 찾아가서 식사를 거르지는 않은지 잘 챙겨 드시는지 늘 확인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떤 분은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목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때로는 성경 구절을 카톡 문자로 날마다 보내면서 그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크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바로 그런 자를 돌보는 것, 바로 그게 격려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격려한 일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참 힘겨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참 힘겹게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힘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산소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어제 복귀를 했습니다. 휴가 가운데 쉼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의 귀한 격려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 거룩한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온 지 1년 반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위임을 받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를 맞고 이 어려운 힘겨운 이 몇 개월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쉼을 가지면서 지난 사역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격려가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참 어려운 때에 교회의 여러 가지 지시와 또한 지침에 대해서 잘 따라주시고, 종종 저에게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특별히 휴가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참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모처럼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의 격려로 인해서 마음에 큰 힘 또한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 격려의 힘으로 이제 남은 하반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야겠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격려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격려를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격려의 힘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거룩한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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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세상이 힘들지만 내가 너에게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기를 원한다. 그 힘을 가져야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단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영혼의 산소를 내뿜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격려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칭찬과 인정의 말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로 감격하며 우리 또한도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봄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의 어려움 돌아보며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격려는 영혼의 산소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의 산소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영혼의 산소를 공급받아 싸우니 이제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과 인정의 말로 마음에 담긴 선물로 서로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영혼의 산소를 함께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